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저희 큰 누님이 은혜를 받고 저한테 늘 전화하면, 막내야, 돈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채울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누님, 저 행복까지 많이 행복하세요. 누님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많이 복 받으시고 내 복까지 다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 소리 참 듣기 싫은 거 있죠. 뭐 끄떡만 하면 하나님, 뭐 끄떡만 하면 예수님. 너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딱 저희 누나가 막 이야기 딱 하다가 또 하자만 딱 나오면 바로 많이 하니까, 누님이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전화 탔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인생에 참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저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큼큼한 교회, 거기에 문이 다 잠겼는데 유리창을 열고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따라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세 가족이, 목사님 오늘 제가 일하는데 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게 되어졌어요. 마스크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지금 부족할 때 곳곳에서 많이 하니까 기계 갖다 놓고 마스크를 만드는. 이제 지금은 저희 나라 마스크가 좀 넘쳐나기 지금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만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덴탈 마스크가 한 장이 얼마인 줄 압니까? 만드는 곳에서는요, 열심히 만드는데 많이 하니까 거의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 그냥 필터 종이값만 거의 버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만 있으면 검정 마스크 쓰지 마십시오. 저는 검정 마스크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니까 얼굴이 좀 검정색이니까 흰 걸 딱 쓰면 더 막 이게 하잖아요. 까무잡잡하니까 새카만 거 쓰면 얼굴이 반대로 좀 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나처럼 저런 검정 마스크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마스크 만드는 공장에 와보고는 자기는 검정 마스크 안 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걸 염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이런 색소들이 첨가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훨씬 검정 마스크가 내게는 좀 잘 어울리고 멋있게 보이고 도둑놈처럼 보여서 검정 마스크를 이렇게 썼는데, 검정 마스크 좀 안 써야 되겠구나. 근데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잘. 왜냐하니까 어떤 과정을 걸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공정으로. 아니, 마스크 하나도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필터는 어떤 재질로 얼마만큼을 잘 모르잖아요. 하물며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 비행기가 출발을 해가지고 독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영국에서. 그런데 많이 하니까 이 조종사가 있잖아요, 파일럿이 종이 하나 딱 올려놓은 걸 봤어. 에덴베를린가 이쪽으로 가게 되어졌는가 봐요. 이 비행기가 아닌데 실수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1시간 반 넘게 있잖아요. 독일로 가야 될 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추적해내요. 어디에서? 간접탑에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인공위성을 가지고는요, 전파를 이용해서 이 비행기 스타트부터 어디까지 하냐니까 착륙까지를 다 한다니까요. 저희도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 누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은혜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냐? 이 비밀이에요. 몇 년 동안 금요일만 되어지면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찾아가서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대화를 했거든요. 무속인 집에 가서 처음에 가면 알아요. 이분들 들어가자마자 안다니까요.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어떤 분은요, 대문을 딱 잡고, 주택 대문을 잡고요, 왜 왔니? 탁 하면서 성질내요. 어르신, 우리가 누군가 압니까? 알지. 누구 오기 전에 십자가 2개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내하고 저 키 큰 우리 김기준 집사 예수 영접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갔는데요, 나는 큰 십자가가 보이고 난 기준이 새끼 십자가 보일 줄 알았거든. 근데 뭐 하냐니까 십자가 2개 보인다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서 있어요. 자기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오고, 거기다가 뭐 하냐니까요, 남편 사업 안 되어지고 사고 나고, 그때까지도 이분들 몰라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냐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완전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존재가요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냐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에게 무릎 꿇고 신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원해서 받았겠냐? 나도 안 하려고 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왜? 아픈 몸도 안 아프고, 그리고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최고의 소원은 자녀들이 어머니처럼 신을 받는 게 최고의 소원이겠네. 어디서 저주를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저주를. 제가, 어르신, 저는 저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들이 훨씬 나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섬기기를 원한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할까요? 저도 제가 진짜 잘은 못 믿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복음 축복 누려야 된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들 보면서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종교는 같지만 깊은 곳에 내면에 있는 그 뭔가는 달라요. 저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기를 원하잖아요. 무속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대에서 끝내고 어떻게 하든지 천도시켜야지. 이게 무속 일을 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마냐니까 고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저희들은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 예배의 그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루는 고슴도치가 놀래가지고요. 왜냐하니까 새끼 고슴도치가 밤이 늦도록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끼 고슴도치를 찾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찾으러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 아저씨, 내 새끼 못 봤냐고.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고슴도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에 부들부들한 털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건 못 봤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 털이 부들부들합니까? 뾰족뾰족한데 부모는, 고슴도치 엄마는 남들은 다 못생겼다 할지라도요 지 새끼 제일 예뻐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면서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한 것이 완성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한민국 너무 좋습니다. 저는 경남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주차장에 이렇게 정말로 예쁜, 진짜 털이 부들부들하고 색깔이 막 때깔이 좋고, 그리고 막 쭉쭉 빵빵하고 우리 새끼 3명 저 따라서 쩔쩔쩔쩔 따라오더라고. 교회 와야 되니까, 저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탁 따라오는데요, 주차장에서 탁 봤는데요, 은행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어요. 얼마나 노란지요. 얘들은 정신없이 왔을 거야. 막 세정이도 여기에다 뭐 하나 올리지, 세연이는 더 큰 거 올리지, 우영이는 신발에 뭐 들어갔다고 들고 털고 이렇게 했지. 걔들이 뭐 알겠습니까? 쟤들이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겠습니까? 근데요, 다 걸어오는데요, 단풍나무 하나만 보는데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실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요 심히 좋았더라. 어제 청소로 온 손재경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백문 목사님 어떻더냐니,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왜 무서운데? 썽질내잖아요. 아멘 안 한다고. 그때 아멘 해라, 아멘 좀. 그러니까요, 무서워. 아멘. 그거이 아멘이냐, 더 크게 아멘. 좀 있으면 오실 건데요, 지금부터 설교할 때 훈련 받으세요. 아멘. 특별히 손재경 집사님 더 크게 해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 할 때 받는 축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할 때 새 가족들이요 딴 생각하고 집에 떡 아니면 가스불은 껐을까?
막 다리미에 그거 스위치 뺐을까? 냉장고 문은 닫았나 열었냐? 그런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요, 그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다니까. 그래도 저 뒤쪽 안 하지, 최동희 집사님. 그 세 가족 그쪽이 많다고. 아멘?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아는 찬양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좀 숨기면서 해요. 제가 우리 우영이도 사랑하는데 숨기면서 안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영이가 헷갈릴 거라.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나를 미워할까? 사랑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무관심.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난 주간에 주엽이하고 김사만 집사님하고 통한 걸 김사만 집사님 자주 녹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드리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개인톡으로 다 보내줬어요. 아빠, 오늘도 늦어요. 늦게 올 거야, 아빠? 아빠 오늘 모임이 좀 있는데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어쩌지? 주여봐, 아빠 오늘도 술 먹고 와요? 아니, 오늘 진짜 중요한 모임인데 아마 술을 따라줄 높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먹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일단 주면 받아는 나. 그리고 건배하자면 건배도 해. 그리고 그 술잔을 건배하고 난 다음에 입에다 갖다 대고 마시지는 말고 마신 척하고 내려놓으세요. 아니, 그러면 다 마셨냐고 이렇게 머리에 흔들고 이렇게 확인하고 또 따라주면 어찌하지? 어쩌지? 한 잔이 들어가면 안 돼. 오늘은 아빠 절대로 마시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녹음한 걸 저한테 이렇게 다 보내줬어요. 저 보니까요, 김사만 집사님은 주여비를 볼 때요, 잡아먹을 정도로 사랑스럽게 막 하고 보니까 어쩔 줄은 몰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울 가는데 할머니가 80이 넘었는데요, 그 역장 그 차표 끄는 아저씨한테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서울 가는 거 차표 2장 주세요. 어른 하나, 애 하나. 근데 그 애가 한갑이 넘었어. 그런데도 어머니는요, 한갑 넘은 그 큰아들을 애로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지난 주간에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 있고 응답받은 분도 있고 답답한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심히 하나님 보실 때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러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사단의 손에 딱 잡혀버려요. 그때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은 것 때문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가지게 되어졌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한탄스러워서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은 딱 두 부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자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마냥 사단의 손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또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으라, 일어나서 너의 집으로 걸어가라, 건강해질지어다. 그러니까요, 어떤 서기관들은 마음에 저것 봐라, 저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제사함 줄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저것 봐라 그러면서 마저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셨다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을 보시고는 주님 마음 아파합니다.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은혜빛 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 은혜빛 교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떨까요? 어떨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으로 영으로 감동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 의해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요, 되게 여기가 아릿해요.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위기감이 확 엄습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배 위에 있는 흑암 세력과 계속 싸움하거든요. 그분은 몰라. 그래서 몇 번을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하니까 유리막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속이려고 하고, 뭔가 자꾸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이 하니까 문제가 딱 오더라니까요. 한 달 동안을 그 집 가서 영적 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때는 드러날 정도로 문제가 와버리니까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그 집에 딱 가서요, 가서 눈을 감고 계속 소리 안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고 내가 그 집에서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 뒤에서 딱 웃고 있더라니까. 그런다고 내가 갈 것 같아. 저를 딱 비웃어요.
뭐지? 저 머리가 쫙 쓰는 거예요. 메시지를 딱 하는데요, 팅팅 튕기져 나와요. 그러면서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아이들 방에 갔어요. 아이들 방에 가서 불도 안 켜고 책상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 쫙 쓰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얼마나 눌려있는지. 이러니까요, 한 달 동안 집사람하고 아침마다 가서 많이 하니까, 그리 안 하면 심각한 일들이 터져버리니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갔는데도 이게 머리가요. 그리고 계속 비웃어요. 내가 떠나갈 줄 알아? 먹잇감 이 집을? 10일 정도 가니까 이제는 눈빛이 돌아와요. 메시지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고아처럼 성전에서 그 어린 친구가 언약궤 비밀 가지고 언약궤를 굳게 붙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풍성해요. 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탕해버려요. 그게 누구냐니까 저희들 잘 알고 있는 흠리와 비나왔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는데요, 낙엽 떨어지듯이 가문이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을 보실 때에 서기관처럼 보면 어찌 됩니까? 종교인처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만하니까요,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은요, 엄청난 것을 멀리 보고 있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아니요. 아니요. 미국에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이 이 과일을 내리기 위해서 잠시 시동을 켜놨는데요, 거기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 개가 시동을 켜놨는데 악셀레터를 밟아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쳐버렸다니까. 우리는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후대들이 걸어가는데 완전히 술에 쩔여가지고 앞도 볼 수 없는 이 친구가 운전하면서 가속하면서 중앙선 넘어올 때도 있다니까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태평이라.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저는 오늘 우리 은혜빛교회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비밀이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칼날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옷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가게에 올 때 늘 징징대면서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온다는 거라.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계속 오면만요,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안 된다. 깎아달라. 얼마 깎아달라. 또 어떤 가게는 보면요, 딱 많이 하니까 사장님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요,
옷 너무 예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딱 그거 정찰제 딱 주고 가는. 그래가지고 어떤 가게는 손님들이요 깎아달라 이런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는요 얼마입니다 착착 그리고 59,000원인데요 그러면요 언니 잔돈 필요 없어 6만원 딱 주고 가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 와서 싸움하려고는 아닌데 늘 싸움이 끝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는요 계속 서로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요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근데 이 교회는 계속 싸움꾼만 와. 우리 교회 저번에 봤잖아요. 예배 딱 마치니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아니지, 저 소리 듣다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 봤더만 저가 성남에서 왔는데 어디 이리 해서 지금 차비는 없고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차비만 주시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차비를 2만원 줬어요. 그 다음 주에 딴 사람이 와요. 이래가지고는 제가 이리 어디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전사들이 있을 때 내 없다 그래라. 누가 알아서 처리하고, 내 지금 주일날 바쁜데 내 그분들까지 만나겠냐. 그리고 그분들 오면 식당으로 모시고 가라.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도 찾아는, 계속 찾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승호 전사한테 그랬어요. 모시고 돈 주지 말고 차 태워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성남 가는 거 티켓 끊어주라. 그리고 차 탈 때까지 기다리라. 왜냐니까 그분들 다시 환불 하거든. 차 탈 때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저분이 선생님 모시고 가서 차 탈 때까지 있으면서 티켓 딱 돈 줄 테니까 가라고 그랬더만 기분 나빠가지고 가버려요. 우리 은혜빛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뭐하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처럼,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처럼 우리 은혜빛 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와 관계없다. 나는 오직 내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재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운명 문제, 미신, 점술, 역술, 전생, 운명, 지옥 문제, 죽음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절대 언약 가지고 만나니까요 깊은 믿음의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으로만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오늘 아침에 못난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참 오래간만이죠. 도헌입니다. 이제 훈련 다 마치고 목사님 제가 무슨 수송대대 이렇게 행정반에 떨어졌습니다. 대구로. 그러면서 문자 다 10시 20분경에 도나 수고했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 예배 꼭 회복해라. 그리고 문자로 보냈거든요. 우리 렘넌트 어린 친구 한 명 한 명을 종교인으로 딱 키워버리면 어찌 되죠?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만났을 때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제가 늘 우리들 모임할 때 아이들을 한 명씩 렘넌트들 데리고 올 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에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것을 후대가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리고 237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톡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발이 없어요. 원숭이가 물고 가. 이야, 뭐 밖에 나누지를 못하겠다. 왜냐면 나는 뭐 원숭이가 와가지고 다 물고 가. 그 나무 위에다 걸어놓고.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탁 찍었더라고. 뒤에 보니까요, 막 뒤에 그거 산은 뭐예요? 킬리만자로의 산. 눈 덮인 탁 산. 그래가지고는 눈이 아니지, 그 뽀얀 안개 같은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탁 찍어놨더라. 저는 우리 후대들이 볼 때 237 나라의 서밋으로 237 나라의 서밋으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다 아닙니까? 유성준 목사 딸이 미스 코리아 진 됐어요? 선 됐어? 네. 그래서 내가 유성준 목사님 축복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 많이 받아가지고 당신 딸은 미스 코리아 뭐가 되고 우리 딸은 그 근처도 가지도 못하고 뭔 은혜냐 했더만 형님 밥 사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조용하게 맞아. 우리 연예인들 이번에 보니까요 일 못하고 뚱뚱한 친구 있잖아요, 정영동 씨. 그래 좀 맞아. 잠시 쉬겠다라고 방송 출연 못하게. 왜 그러냐? 공황장애 와가지고. 그 전부터 있었어. 그런데 만하니까 이 살 빼는 그 프로그램 그 TV에 방송 그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탄스럽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금심되어지는 제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면요 언젠가 영적 문제 한 개 딱 부딪힌다니까요. 그럼 마냐 다른 뭔가가 온다니까. 지난 주간에 주엽이 이야기했더만 우리 우영이도 나름 따라서 좀 하는 것 같아. 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주엽이 거 봤죠. 야, 진짜 너무너무 강렬하고 임팩트 있더라 아닙니까? 여러분은 공짜로 봤지만 저는 저작권을 줬단 말이죠. 저작권 딱 중에 당당하게 딱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근데 이리 다 보니까요, 야, 저는 볼 때마다요, 와, 이 친구들 이건 뭐지? 오늘 저 뒤쪽에 근데 하춘이 뭐 다음에 전부 앉아서 뭐 그림 그리고 지금 있더라고요. 쟤들은 뭐 하지? 뭐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마냥 초대교회처럼 세상 살리는 비결, 나를 살리는 비결, 교회를 살리는 비결, 현장 살리는 비결, 그리고 전 세계에 저주의 때가 올 것인데, 고통의 때가 올 것인데, 말세 때 그 세상을 살리는 거기에 오로지 한 길, 오직 예수, 여기에 답을 딱 가지고 있다. 그럼 어쩌죠? 그걸 전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전달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안디옥 교회요. 스데반이 환난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통과해서 마냐 오로지 전도 선교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작은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작은 것 줬는데 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마냐 내 말을 지키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작은 것을 찾는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큰 것을 주셨습니다. 작은 것을 주었는데,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요, 큰 걸 주셨단 말이죠. 부유한 걸 주셨단 말이죠. 그 지역에 온천수가 터져 나와서 많은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걸 받았는데 만약 네가 육으로는 부유하나 네가 진짜 속은 가난하구나.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걸 받았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원 앞에 탁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고 간 우리 새가족 영철이 형제, 몸에 암이 다 퍼져서, 그리고는 먹지도 못하고 계속 쓰러지고는요, 막 하혈하고 이래가지고 골수 기증자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게 받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증자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금요일 저녁에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다 씻고요. 그래가지고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도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오지를 못해요. 참,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금요일날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진에 갈 때에 우리 전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곳, 진의 영한 형제, 영한 형제 때문에 연결되어졌던 동기 형제, 지금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영한 형제가 왔어요. 저번에는 보니까 우리 중립팀들이 모여가지고 잠시 지교회 멤버들이 기도했는데 그 주간에 기도하고 잠시 대화했는데 그 사람 병간이가 와서 예배드리러 오고. 여러분, 저희들이 조금만 만하니까요, 작은 걸 가졌지만 주님의 소원에 매여 있으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중풍병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 답답함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들, 그런 만남, 진짜 복음으로 가슴 떨리게 하는 만남, 내가 속고 있는데 속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만남, 기도가 다 단절되어져 있는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지역에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죠. 식당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커피숍도 넘쳐나요. 빵집도 넘쳐나요.
술집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래 가지고는요, 한 잔 마시고 얼마나 크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교회만 하나. 이번 주부터 갱신 다 해요. 수요 예배 갱신 딱 해요.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수요일 저녁 굳이 안 먹어도 돼요. 먹고 뭐 때문에 또 막 살쪘다고 하고 막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러지 말고 수요 예배 와요. 우리 후대들 다 보고 있어요. 자식들이. 아, 우리 부모는 썬데이 크리스찬. 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그런데 저희들 때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 때 신앙생활 할 때하고는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우리가 로봇을 지배하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AI한테 무릎 꿇는 시대가 온다니. 그래서 이들이 창조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능력 속에 거해야 될 일들이 온다니까, 시대가. 지금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요, 저희 한국이요, 유럽 교회로요, 10년 후에 돌아갈 한국 교회가 지금요 10년 전으로 더 빨리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아니 뭐 TV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 생방으로 보면 되지. 여러분, 생방으로 계속 봐보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됐다니까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요 약해요. 영적으로. 제사 본 적도 없죠. 무당집에 가본 적도 없죠. 가서 물 맞아가면서 소금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막 밤새도록 막 시달리고 헛소리하고 경험 없잖아요. 왜? 부모들이 믿음으로 딱 벽을 쳐주니까. 금요 다 회복해요. 아멘. 죽어도 교회 와서 죽는다. 아멘. 그래야 장례식 치러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좀 바쁩니까 요즘? 근데 지금 금요일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그래서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요,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와서 싹 돌아보고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애들 데리고 오는데 나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어. 1층에 젓가락 가지고 휴지 줍고 있어요. 나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라. 내 세정이한테 그랬어요. 딸, 진짜 감사해야 된다. 잘 봐라.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지 마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잘 양육해 주겠지.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오면서 부모들이, 엄마가요, 계속 이야기해요. 예배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섬김 중심.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행자한테 그랬어요. 뭐 때문에 빨리 예배 마치고 축도하면 가방 매냐? 매지 마. 교회 제일 늦게 가라. 청소하고 라인도 보고 옥상도 가서 휴지가 있는지 유리 조각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칠 거는 없는지 보고, 그리고는 성도들 다 인사하고. 저는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교회 좋더라니까요. 우리 교회처럼 1위도 안 했어요. 지하실 교회였어요. 화장실도요, 딱 하나. 그런데 만약 화장실 청소하는데 진짜 기쁘더라니까요. 또 그때 잡해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요,
온 데다가 낙서 다 해버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침 다 뱉어버리고. 그때 송유준 침 많이 받았거든요. 내 얼굴이 저기 사갔어요, 걔한테.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 아동부 예배 드리는데 걔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뭐라 하면요, 와가지고 침 탁 받고 가버리는데 막. 그래 놓고 있다가 또 막 율동하는 뒤에 와가지고 손으로 갖다 힙을 얼마나 세게 찔러본지 얘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보니까 좀 있으니까 애가 안 보여. 보니까요, 저 목사님 방이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앉아가지고 소파에다 똥을 놔놨는데 목사님 정신 가지고 들어가니 똥에 김이 뭐라 얼마나 교회를 그런 거 치우는데요 더럽지가 않더라니까요. 좋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뜁니까? 필라델피아의 성도들은 작은 걸 받았는데 그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은혜빛 교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창원복음화,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사업장과 여러 가지 만남 속에 중풍병자 같은 큰 사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